주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단인 용과 연합해서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을 기초해서 용과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도록 인간들을 통제하고 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처럼 이렇게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교회로 견디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절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18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짐승의 교활한 활동을 분별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바다 속은 이 악한 이 사단의 거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땅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이 둘째 짐승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들하고 매우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 땅에서 온 짐승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다. 매우 가깝게 있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 이런 일들에 매우 능숙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표현 속에서 짐작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첫째 짐승보다는 이 둘째 짐승은 훨씬 더 우리들하고 친밀합니다. 친숙하고 또 매력적입니다. 자, 이런 이 둘째 짐승의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계시록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은, 이 둘째 짐승은 용과 연합해서 첫째 짐승처럼 또 이렇게 용처럼 말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 양 같이 하는 표현처럼 이 둘째 짐승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또 가장하고 또 기만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뿔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뿔이 10개였는데요. 첫째 짐승처럼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과 힘은 가지지 못했지만, 이 둘째 짐승은 이 뿔이 2개인 만큼 적당한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말한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연상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둘째 짐승은 뱀처럼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일에 매우 능숙할 뿐 아니라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표현 속에서 읽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둘째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거짓을 진실로 속이고 또 기만하고 또 자기를 가장하고 또 교활한 이 둘째 짐승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을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첫째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이 첫째 짐승이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둘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두 짐승은 서로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또 공생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어떤 이적을 행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연상되어지죠?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오게 한 선지자 엘리야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둘째 짐승은 마치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속이면서 또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 특별히 그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적으로 또 어떤 자신의 영향력으로 그것을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둘째 짐승은 동원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통제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케 하기에 위해서 특별히 우상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세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지배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 짐승은 이 우상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절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서 3장에서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아주 거대한 금심상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관원들에게 이 큰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그 당시 성도들도 로마 황제 숭배를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둘째 짐승이 행하는 주된 일은 이 짐승의 우상을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그들을 통제해서 첫째 짐승을 우상을 통하여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둘째 짐승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요한 시대의 교회는 이 둘째 짐승을 누구라고 머릿속에서 떠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둘째 짐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 또 혹은 거짓으로 속이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요한 시대 때 로마 제국 속에서 황제 숭배를 앞에서 부추기는 총독들, 권력을 가진 귀족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강요하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 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첫째 짐승은 뭔가 이렇게 아주 소수의 느부갓네살 왕 혹은 또 로마 황제,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어떤 한 존재,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케 하려고 체계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세상 풍조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 이 첫째 짐승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매우 조직적이고 또 광범위한 그런 사람들로 이 둘째 짐승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식대로 통제해 가는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매우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둘째 짐승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구속시켜 가는지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둘째 짐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요.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죠. 제가 16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즘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을 소망하니 지나신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 장소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온갖 사람이 우리가 하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 친구의 고개가 두고 건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예, 거기까지.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지금 기도 처소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치게 해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던 주인들이 자신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바울 일행을 사로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로마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얼마나 깊이 결속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주인,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이 주인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들을 조종합니다. 불의하게 아무런 재판도 없이 감옥에 투옥시켜버리는 그런 불의한 관리.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인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매매를 금지시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대를 형성하고 조직을 짜서 이른바 우리가 그걸 카르텔이라고 하죠.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 일에 사람들은 매우 열심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때의 한 단면이고, 이것을 우리는 길드라고 그렇게 길드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로 말하면 뭐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매우 흔하고 친숙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 전공의 파업을 보았습니다. 노조 파업도 그렇죠. 자신들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제도나 법이 상정될 때마다 이 협회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몰아갈 때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타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땅의 모습을 엿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권력의 힘을 지니고 있는 첫째 짐승도 버겁고 힘겨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는 이 둘째 짐승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둘째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던 하와와 아담도 속아 넘어갔는데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둘째 짐승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해요. 첫째 짐승과 싸울 때 교회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똑같이 성도들의 지혜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짐승에 맞서고 또 그들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고 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과는 인내해야 한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둘째 짐승과 싸울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8장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교차로에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한 사람, 한 인물로 지혜를 잠언서 8장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삶의 교차로에서 진실을 알려주는 인물로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8절에서 지혜는 우리 삶의 교차리에 서서 짐승으로 인하여서 버거워하고 짐승의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둘째 짐승과 그 표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공격해도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지금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짐승도 둘째 짐승도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지혜가 우리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여기서 짐승의 수 666을 그 의미가 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시편 8편 4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10점 만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사람은 9점쯤 될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에 속한 숫자를 7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충만함, 완전함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숫자, 하나님이 7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6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교만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자기가 7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7이라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7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6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마치 행위구원론자들처럼 조금만 더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6을 3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66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인 너희들은 절대 칠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은 결국 6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 봉착할 수 없는 자들이다. 짐승들은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사람은 단지 사람일 뿐이고 흙일 뿐이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참 많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이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속이고 기만합니다. 현대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이지 현대 문명은 철학과 과학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인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이 계시록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의 숫자는 6이지 결코 7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숫자의 상징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간의 숫자 이 6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7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6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용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 왕은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용은 아들을 낳은 여자를 뒤쫓아 몹시 박해합니다. 용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분풀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맹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고요. 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은 패했습니다. 용은 패했습니다. 용의 동맹자들은 그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첫째 짐승도 둘째 짐승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짐승들은 6입니다. 그냥 흙과 같이 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짐승들이 아무리 자신을 과장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666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두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둘째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 둘째 짐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바로 지혜의 모체이고 지혜의 본질일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